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부여하는 생각이다. 근데 이 장래에 소망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그 뒤에 절에 보면은 나온다고 했죠.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줘.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찾아갔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 전심으로 때가 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았던 거. 그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자고 있었어요. 중요한 시간.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인데 중요한 때에 자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잡히시는 날 밤이죠 사실. 그날 밤,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동산에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죠.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12제자 중에 유다는 이미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8명은 한 곳에 모아서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랑 같이 함께 저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예수님이 울컥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힘들고 배우고 슬프고 외로우니까 이 제자들한테 내가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얼굴을 땅에 부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우면 옛날 이 유대인들은 막 죄를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옷을 찢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할 수 있으시다면 이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음이 힘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죄인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원이가 하나님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드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 한 번 지면 별로 힘들지 않죠? 그 여러분들 죄 한 번 진 것 때문에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십자가 지셔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힘들고 그렇게 해서 눈꺼풀이 힘들어가지고 무거워서 얘네들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다는 것을 처음 위로를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게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발 이 자리에 할 수 있거든. 이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이걸 3번을 반복합니다. 한국말로는 약간 번역이 잘못됐는데 영어로 보시면 너희들 아직도 자고 있니? 보라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그때 때가 늦은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왔는데 자고 있으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잠자고 있다가 제자들은 전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죠.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몸이 육체가 피곤하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4시간씩 이렇게 3번 하니까 3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3번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참 특이한 것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체력이. 근데 그 새벽에 3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에 주무시고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금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새벽에 1시간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이 제자들은 도망가고 병사들이 와서 신문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신문 받으고 여러분 얼마나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왜 그랬냐 하고 여러분의 집이 소진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짊어질 힘도 없고 그러나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새벽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로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깨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내 자신이 마음이 괴롭고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바쁘겠다는 이유로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지 않을까.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을 제자들을 깨워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깨워주는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무시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로 전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치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역사상 20세기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20세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어렸어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어요. 말세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해서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는 것을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전에는 옆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20세기 전에는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영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통신이 발달하면서부터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옆에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었죠. 지진이 일어나는지, 재난이 일어나는지, 쓰나미가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시작.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죽이겠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20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생긴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20세기 전까지는 핍박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20세기 이후로 핍박받는 거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합니다. 20세기 이후로 옛날에 쓰나미가 있을 때 20만 명이 쓰나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그런데 1년에 지금 20세기 이후로 1년에 평균적으로 30만 명의 크리스천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고아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역사상 20세기 이후로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핍박받고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점점점 미움을 받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십자가 목걸이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가정예배를 법적으로 금하는 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무슨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걸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재난의 시작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으면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얼마나 긴지는 저희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땅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이 낙타 소리를 불 텐데,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한다고 해요. 통곡을 한다. 그들이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인자에 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순하고 그 잎이 나면은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쟁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합니다. 영국 땅에 여러분들 세계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되냐면, 영국 땅에서도 그렇지만 전부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권을 사람들이 지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단체가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인권을 자기들이 누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조직입니다. 사람들. 인권의 핵심되는 핫 이슈는 뭐냐면 동성애 결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동성애 갑자기 막 오픈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이미 다 진행되려고 하고 결혼 인정하고, 그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냐면, 2014년 올해 4월부터 미국 전 국민이 마이크로칩을 오른손에 갖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안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상 명세가 다들 여러분들의 환경, 가족 관계,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돈이 얼마 들어있고, 무슨 비즈니스가 들어있는지 이런 게 전부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 GPA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2014년 4월부터 만약에 1년 동안 이거를 하지 않으면 1년에 $100 벌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안 하면 $200 벌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부정권 가압. 이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66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하니까 법이 지금 명기가 됐습니다. 실행이 되죠. 사람들 하도 많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조항을 만들면서 이 조항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 이런 법을 실행하고 자기네 나라를 미국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걸림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신실한,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 미국의 정치를 행하는데 아주 걸림이 되는데 첫 번째 리스트.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핍박할 거야. 이거 싫어. 여러분 미국이 이걸 실행하잖아요. 전 세계가 금방 실행해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 먹고 사고 신용카드처럼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이걸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려고 모든 것,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제 말대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런 징조를 보고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기 힘들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이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주일학교는 크리스찬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영국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5%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많이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절반 이상이 떠납니다. 그러면 2.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영국 인구 중에 2%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진짜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영국 교회랑 금방 똑같은 거예요. 20년 있으면 2%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전 세계가 지금 종교를 통합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만 거기에 반대하죠. 신실한 크리스천들만 반대하고 전부 다 종교를 통합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세상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뭉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인권을 실행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사람이 금방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중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중동에 선교사라 치고 자기 종교를 막 강요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발세를 들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잘 나가서 교수가 되고 의대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기 가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깨어서 이게 그냥 나중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는 사는 모든 민족이 천국을 한다고. 모든 민족이 천국.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 마치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I never will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상식으로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모든 제자가 베드로처럼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에 35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입으로 이렇쿵 저렇쿵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을 해도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네가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해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줘서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때 마음을 내모셔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지금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무엇을 했냐면 유다를 꽂아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짜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했든지 말세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살게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 말세 비유를 쭉 하십니다. 노아 시대처럼 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맨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소용없습니다. 깨어주세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미 재난이 시작됐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여러분들 깨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핑계삼아 자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핑계삼고 자고 있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되면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팔이 울리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 자식들의 장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7월달 되면 40살. 저는 41살.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20대는 60년, 하나님은 70년, 저는 40년, 우리 목사님은 30년, 태우는 65년. 길죠? 길죠? 여러분들 지금 랭귀지 하셔서 여러분들의 60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랭귀지 하고 오셨죠. 여기에서 60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학에 오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건 진짜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저는 앞으로 40년만 살면 이 땅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을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자기. 여러분들 지금 30년, 60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거꾸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진짜요.
저는 이 땅에 150파운드 들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제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어요. 제 동생이 병원에 가면 주어진 것 같습니다. 14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요. 진짜. 저는 학비가 하나도 없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셔주시고 학비 잘해주시고 공부하고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찾지 않아도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그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동안 살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겠다. 30년, 40년, 70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고, 가요 프로그램 보고, 이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오락부를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다 세상의 꿈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 깨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마음을 열고 처음부터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주입하면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 오락 프로그램 보는 시간, 음악 프로그램 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지정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에 원리는 여러분 광고 필름 1초 들어가는 거에 한 장에 20장의 필름이 딱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장씩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부 다 지어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이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1960년대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사로잡는 것이 광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광고 보면 사람들이 다 사고 싶은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미 다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내 무식 중에 사고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5분을 하루에 5분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0분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 크고 휴지합니다. 깨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신랑이 더디우니까 이거를 준비를 안 해요. 생각보다 더디우고 이제 좀 아직 참겠는데 더디우니까 힘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었겠죠. 이런 소녀들이.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야 신랑이 오셨으니까 맞이할 준비해라 이런 광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록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혼인잔치 못하겠어요. 여기 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부 다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례도 받고 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잠자고 있어요. 준비하고.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 50세까지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신부로 내가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참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지. 말씀이 길어져서 좋습니다. 3시간밖에 안 되네요. 제 간증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1996년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제대 4년 반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사상학으로 4년 1996년 11월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넘어왔어요. 근데 간첩들이 넘어왔는데 이 강원도에 있는 전 군인들이 간첩 5명을 잡으려고 했어도 못 잡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특전사들은 이 평지에서 밤에 산으로 달리려면 가장 잘 트레이닝 된 사람이 1시간에 4km 밤에 달릴 수 있어요. 완전 무장. 그래서 그 소식을 간첩을 저기서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전 군이 포위해가지고 한 2시간 전에 봤으니까 한 10km 안에서 이렇게 다 포위를 해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또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트레이닝, 그 하이리 트레이닝 된 사람들은 밤에 달빛이 없는데도 산을 완전 극장에서 10km를 간대요. 너무 잘, 우리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 사람들은 트레이닝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산을 삥 둘러가지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특전사를 우리나라 군대에서 내려보내고 전부 다 산 밑에서부터 삥 둘러서 우리나라 군사들이 다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첫 번째 내려오는 하다가 있는데 총을 잘 트레이닝 하는데 이 밤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정글이 정확하게 총을 맞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가족이 딱 싸가지고 이 헬기가 내릴 수 있어요? 딱딱딱딱 도망갔어요. 그만큼 잘 트레이닝 되고 이 밤중에도 이 사람들은 몇 주를 잠을 안 자고 깨었어요. 이 가족들이 땅을 밥을 주려고 그 정도로 이 사람. 근데 우리 군인들은 제가 있던 데는 어떤 소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는 포도로 이 간첩이 넘어가면 이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다 물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려고 나무를 200m 폭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의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경사들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밤에 구름 쓰고 낮에는 이거 하고 이 간첩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몇 달을 한 그 정도를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한국 군인인 것처럼 변장하면서 다니고 어땠냐면 사람들이 이 작업을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사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데 몰래 와가지고 이 한국 군사를 탁 죽이고 자기가 군복을 탁 갈아입고 탁 가요.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띠리링 전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울으시는 기억이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진짜 실탄을 집어넣고 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